2022년 9월 25일 주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잘 살고 있다가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늘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악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니 오늘 이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영광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비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얻지 말아라. 그 사랑 많은 사랑만 그 사랑 알거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룩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펴라. 조금만 펴. 교동문 29권 10편 13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공정한 구속이 있으니라. 같이요.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죄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독감 접종한다는데 아직 연락 안 왔죠? 어르신들은 10월 20일부터, 아, 어린이들은 지금부터. 그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다 그러죠, 그죠? 아, 그래, 내일부터 그런다, 이거.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이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가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판단에 내리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거라서 걱정이 되는 분들은 계속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고, 답답하다 싶은 분들은 뭐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조금 내렸다가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에는 좀 썼다가 그렇게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곳, 숨이 이렇게 같이 내가 마실 수 있을 정도다 싶으면은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또 어떻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항체율이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걸리는 사람도 걸리거든요. 그죠? 2차 맞고도 걸리고 3차 맞고도 걸리고 4차 맞고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진데 조심해서, 그죠? 우리는 왜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그래도 갖고는 다니세요. 꼭 갖고 다녀서 필요할 때는 꼭 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춥습니다. 그죠? 여기는 노포동에는 밤 되면 더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추우시면 전기장판 꺼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습도가 더 높아져서 바닥이 조금 더 힘들 또 곰팡이가 필 수도 있으니까 낮에 온도 올라갈 적에는 이불 또 좀 늘고 한번 더 찬바람 불기 전에 이불 한번 다 빨아가지고 새 세탁기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불 한번 싹 빨아가지고 겨울을 다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10월달입니다. 10월달, 그죠? 금방 다 2022년도 3개월 남았는데 올 겨울도 많이 뉴스에는 춥다고 벌써 뉴스가 뜹니다. 그죠? 올 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인계신앙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예명 모든 의원 얻으며 영생 건강 열려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힘없을 잃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갖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을 수정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마음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좋았더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해하시고 근심해하시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 이 지구에는 70억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그 숫자는 부단히 작은 숫자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의 하루하루 생각들이, 하루하루 행동들이, 하루하루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늘 되돌아보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세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덧붙여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평생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먼저 쫓겨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
과거에는 우리 의료 기술이 많이 떨어져서 아기 낳다가 죽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앞전에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됩니다. 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애지중지 그 두 아들을 키웠을 것인데, 특히 이 하나님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두려웠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잘못 생각을 하고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일단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기들이 겪었던 일, 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우리가 안 따먹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멋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늘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인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 되고 이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그러한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직업을 구해서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해서 그 농사를 지은 첫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사단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가인이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지내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질투와 화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 태어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아담과 하와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벌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한 가인과 하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제사를 받지 않는 게 우리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상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왔다 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구약에서의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세의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레위기서에는 제사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속군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될 때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대로 불에 태워서 활활 타올라가는 것, 온 전체를 활활 타올라가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활활 다 타올라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또랑에 물을 가득 채워 넣고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면은 그 제사를 받게 된다면은 물이 얼마나 가득 차고 나무가 물이 젖어가지고 절대 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 즉 어떻게 자기가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활활 타올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활활 다 태워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 가인의 행동이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아 하였을까라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화가 먼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뭐 더 이뻐하심이야. 그래서 내가 동생을 쳐 죽이면은 이제는 아담과 하와 태초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서 인해서 태어난 가인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인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님은 이제 나만 좋아하실 거야 라는 분노에 가득 찬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결과물을 낳게 되죠. 이 창세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4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농사지은 것, 첫 것, 그죠? 첫 아들, 장자, 그것은 무조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벨은 그 첫 새끼, 자기가 기른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 가인은 첫 재물을, 첫 농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였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5절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이 가인의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말이죠. 특히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지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후손인 가인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악이 더 강한 성격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것일까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던 것일까요? 아벨한테 화를 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이지 스스로 되돌아서 곱씹어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아벨처럼 첫 농산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내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을까? 이렇게 되새겨보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이것은 이때는 이미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일단 하나님한테 한번 넘기고요. 두 번째는 아벨입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동생이 직업을 선택한 걸 보니까 목축을 하네. 양과 용서. 저것은
양과 염소를 농사를 짓는 목축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 아침에 밥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저것은 키워가지고 털도 깎아가 팔아야 양식을 사야만이 내 입에 밥이 들어오는 것이고, 젖도 짜야만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인데, 내가 동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인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농사를 지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장자의 명분이 더 컸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해서 부모님도 봉양을 하고 내 동생에게도 먹을 곡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아주시지 못하고 내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산을 받으셨네. 첫 번째 하나님한테 대한 불만, 두 번째 동생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안에서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체 의무를 정말 열심히 했어.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저 동생, 왜 저 동생은 하나님한테 더 이쁨을 받는 것이지? 저 동생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야. 그런 생각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인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이 저지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면 내 잘못한 것은 쳐다보도 안 하고 남한테 먼저 짜증부터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봐 달라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봐 달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 거, 이 고생하는 거 내 입에 혼자 넣기 위해습니까? 부모님 공유하고 내 동생 주려고 그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남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훔쳤습니까? 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까?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인 때부터요, 이미 외로움을 깔고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 챙겨주기를 원하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핸드폰에 자기의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내가 좋아요 그거 뭐지? 인스타. 그죠? 누군가가 너무 멋져요, 이뻐요, 관심 받기를 원하는, 그걸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하냐,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심 받고 싶은 종자라고 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요, 그 어느 누구든지 나한테 그 어느 누구든지 나한테 머리 숙이고 굽스링거리고 나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굽신거리고 그럽니다. 뭘 해드릴까요? 제가 뭘 할까요? 이미 가인 때부터 인간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내 밑에 굽신거려서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깊은 성격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 후손들이. 그게 무엇이냐? 뱀이 이야기했는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보고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7절에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 부모가 죄를 짓고 나서 나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네가 선을 행한다면 왜 얼굴 떳떳하게 들고 웃음이 만연하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형제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자기의 목축업을 해서 했던 것을 부모님한테 먼저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형님 제가 목축을 해서 양이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쳤다는 것,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하였다는 것. 하지만 가인은 농사지었던 것을 부모님한테 먼저 가져갔단 말입니다. 부모님 농사지은 거 첫 것입니다. 드시옵소서. 동생아 내가 첫 농사지은 거란다. 햅쌀로 밥 해먹어라. 그 이후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것,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던 것.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1장에는요.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다. 비록 그 생명은 이 땅에 없지만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한테만큼은 첫 제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죄를 지으면서 사인을 저질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표를 줘서 다른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표를 보여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처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 네가 비록 살인자이지만은 너는 살인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 번째 아들 셋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는요. 그 셋째 아들 셋으로 인해서 후손이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6장에는요. 쭉 내려와서 노아 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 때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다음에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쭉 셋으로부터 흘러 내려와서 그 흘러는 내용들이 5장에 나옵니다. 누구 쭉쭉쭉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와중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데리고 가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이후에 오늘 노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인품이 나오게 됩니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5절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그리고 가인 때부터 그 이후에 셋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의 이 죄악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지에 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시다 결국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짐에서 싹 다 썰어버리겠다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내용,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이 우리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죄인 줄 아니까 난 이것을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 저주의 끝은 죽음이니까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 아들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평생 도망다니는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실수를 잘 범하진 않을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충분히 악을 이길 수 있어.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과연 어떤 게 악할 것일까요? 어떤 게 악한 것일까요? 그게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것, 그리고 가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가. 남에게 꼬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고생했어. 내 마음 알아줘. 내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줬기 때문이야.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건데?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가인이 먹었던 마음 우리들에게도 갖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죄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나는 내 가족을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시는 거지? 왜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지? 왜 내 가족은 못 알아주는 거지? 우리 늘 그런 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늘 그런 분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와가 뱀이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올려야지. 첫 농사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야지. 아벨이랑 똑같은 날짜에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아벨이 첫 새끼 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먼저 농사 지었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아벨이 첫 새끼 낳으면 그때 같이 제사를 드려야지. 그 왜 기다립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노아가 큰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 백성들 모두 다 싹 다 썰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노아는 뚝딱뚝딱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죠? 전부 다 비웃어요.
세상이 이렇게 나를 줬는데 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총이 뭐 수백 자루 수천 자루가 있어야 됩니까? 뭐 원자력 폭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노아를 비웃었죠. 비단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만 노아에게 시켰다면 노아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전부 다 나를 비웃는데.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 내리시기 전에 이미 그전부터 노아는 하나님 앞에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미 그 전부터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두터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노아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던 자이었더라. 그래서 남들이 비웃을 때에 세상 논리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시킬 때에 그 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전에 하나님과 너와 간에 이 믿음의 신뢰가 두텁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시키시더라도 이 노아는 네,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욕하고 놀렸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때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가인처럼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갖게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털어졌기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인지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아벨처럼 첫 새끼를,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바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선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할진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악을 짓누르고 악을 저 밑에 밟아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비록 이것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한 이것은 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생각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며 분노가 가득 차여서 내 이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딱지를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과오를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
판단, 결정, 행동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마음속 그대로 인격과 성품 그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또한 우리 늘 첫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과오를 범치 않으며 늘 이 말씀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가 엎드려서 오늘 하루도 죄지은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둠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화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아담과 하와가 또한 가인이 과오를 저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두려움을 먹으며 수치함을 먹으며 또한 자기의 분노와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 성품, 그 생기 그대로 늘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